제20 상불경 보살품. 그때 부처님께서 득대세 보살 마하살에게 이르셨다. 그대는 이제 마땅히 잘 명심하도록 해라. 만약 법화경을 수지하는 비구, 비구니와 우바세, 우바이를 어떤 이가 나쁜 말로 욕하고 꾸짖거나 비방한다면 앞서 말한 대로 큰 제보를 받으리라. 그러나 반대로 경을 수지하여 독송하고 남에게 설명해 주거나 베껴 쓴다면 이 공덕으로 그 사람은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 모두 청정해지리라. 득대세보살이여, 지나간 옛적 한량없고 그지없으며 이로 헤아릴 수 없도록 머나먼 아승기급 오랜 세월 전에 한 부처님께서 계셨으니 부처님 이름은 이음왕열애, 응공, 정견지, 명행적,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셨느니라. 그 시대의 이름은 이세였고 세계의 이름은 대성이었느니라. 이우망 부처님께서는 그 세계 하늘천신 사람 아수라들을 위하여 설법하셨는데 성문구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응당 사제법을 말씀하시어 생로병사를 벗어나 마침내 열반에 이르도록 하셨느니라. 또한 벽집을 구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12인연법을 말씀하셨고 모든 보살들을 위해서는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를 깨닫도록 육바라밀의 가르침을 설하여 부처님 지혜를 이루게 하셨느니라. 득대세 보살이여, 그 이우망 부처님의 수명은 40만억 나유타 황하의 모래알처럼 수없이 많은 겁이었느니라. 정법이 세상에 머문 기간은 한 연부제의 티끌수처럼 무수한 겁이었고 상법이 세상에 머문 기간은 사천하의 티끌수만큼 많은 겁이었느니라. 그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이롭게 하시고 열반에 드신 다음 정법과 상법마저 다 없어진 뒤 다시 그 세계의 부처님께서 출현하셨느니라. 그 부처님의 이름도 역시 이음왕열애, 응공, 정견지, 명행적,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셨느니라. 이와 같이 차례로 2만억 분의 부처님들께서 출현하셨는데 모두 똑같이 이응왕불이셨느니라. 맨 첫 번째 이응왕열애께서 열반에 드시고 나서 정법이 사라진 뒤 상법시대에 이르자 정상만 비구들이 잠옷 큰 세력을 행사하게 되었느니라. 그 당시 보살경제에 오른 한 비구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상불경 스님이라 부르곤 하였느니라. 득대세 보살이여, 무슨 이유로 사람들이 상불경 스님이라 불렀는가 하면 그 비구 스님은 비구든 비구니든 우바세든 우바이든 불도를 닦는 사람만 보게 되면 모두 절하고 찬탄하며 이렇게 말하곤 했기 때문이니라. 저는 여러분을 마음속 깊이 존경하며 가벼이 여기거나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모두 보살도를 닦아 반드시 성불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비구는 경전을 지성으로 읽거나 외우지는 않았지만 예배만큼은 아주 정성껏 하였느니라. 심지어 아주 먼 데서 사부대중 가운데 누구라도 보게 되면 일부러 쫓아가서라도 절하고 찬탄하며 말하였느니라. 저는 감히 여러분을 가벼이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반드시 부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부대중 가운데는 마음이 부정하여 그런 소리를 듣고 성질을 내는 자도 있었느니라. 그들은 나쁜 말로 욕설하며 다음과 같이 꾸짖었느니라. 이 무식한 비구 같은 이라고! 도대체 어디서 와서 자기가 우리를 가벼이 업신여기지 않는다고 말하는가? 더구나 되지 못하게 우리들에게 수기까지 주며 반드시 성불할 것이라고 혼자 취거려대는가? 우리들은 그와 같은 허망한 수기 따위는 필요 없단 말이다. 이처럼 여러 해 동안 그는 늘 욕설과 모욕을 당하면서도 성내지 않으며 언제나 여러분은 반드시 성불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그가 말할 때면 많은 사람들이 작대기나 기왓장 혹은 돌멩이 따위를 그에게 마구 집어 던졌느니라. 그러면 그는 작대기나 돌멩이를 피해 멀리 달아나면서도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느니라. 저는 감히 여러분을 가벼이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마땅히 부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가 항상 이렇게 말하고 다녔기 때문에 증상만의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은 그 스님을 항상 업신여기지 않는 자라는 뜻으로 상불경이라 불렀느니라. 그런데 그 상불경 스님이 목숨을 마치려고 할 때 허공에서 옛날 이우망 부처님께서 설하셨던 법화경의 20천만억 괴성들을 전부 듣고는 다 받아 지닐 수 있게 되었느니라. 그러자 앞서 말했던 대로 눈이 청정해지고 귀, 코, 혀, 몸, 마음이 모두 청정해졌느니라. 이렇게 육군이 청정해지자 수명이 더 늘어나서 다시 200만억 나유타의 기나긴 세월 동안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널리 법화경을 연설하였느니라. 그 당시 정상만이었던 사부대중 곧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로서 그를 깔보며 상불경이라고 놀려댔던 자들도 그가 큰 신통력과 설법자라는 웅변력과 큰 선정력 얻은 것을 확인하고 또 설법 내용을 듣고는 모두 그를 믿고 기꺼이 순종하며 따르게 되었느니라. 그 보살은 다시 천만억 대중들을 교화하여 안욕 따라 삼략삼보리에 머물도록 하였느니라. 상불경 보살은 목숨을 마친 다음에 또 2천억 부처님들을 친견하였느니라. 부처님의 이름은 모두 1월 등명불이셨으며 그 부처님들 법 가운데서도 법화경을 연설하였느니라. 그 인연으로서 또다시 2천억 부처님들을 친견했으니 부처님들의 이름은 다같이 운자재 등왕불이셨느니라. 그 부처님들 법 가운데에서도 법화경을 수지하여 읽고 외웠으며 여러 사부 대중을 위하여 연설했기 때문에 눈이 항상 청정했느니라. 뿐만 아니라 귀, 코, 혀, 몸, 마음의 다른 감각기관도 모두 청정해졌으며 사부 대중 속에서 설법하더라도 마음에 전혀 두려운 바가 없게 되었느니라. 득대세 보살이여, 그 상불경 보살 마살은 이와 같이 수많은 부처님들께 공양 올렸으며 공경하고 존중히 찬탄하여 많은 선근을 심었느니라. 그 후에 천만억 부처님들을 더 친견하였으며 역시 그 부처님들 법 가운데에서도 법화경을 설했느니라. 이윽고 이런 공덕이 쌓여서 드디어 성불하게 되었느니라. 득대세 보살이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의 상불경 보살이 누구겠느냐? 바로 내가 그 상불경 보살이었느니라. 만약 내가 과거세에 이 법화경을 수지하여 읽고 외우며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빨리 안욕 따라 삼략삼보리를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니라. 나는 과거 부처님들 처소에서 이 경을 수지하여 읽고 외우며 남을 위해 연설했기 때문에
빨리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를 얻게 되었느니라. 득대세보살이여, 그 당시 사부 대중이었던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은 성내며 나를 경멸했고 천대했기 때문에 200억 겁 동안이나 부처님을 만나지 못했으며 법을 듣지 못했고 스님도 보지 못했느니라. 그리고 1000겁 동안 아비지옥에서 큰 고통을 받았느니라. 그렇지만 그 죄값을 다 치른 다음에는 다시 상불경 보살을 만나 교화되어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로 향하였느니라. 득대세보살이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그 당시 항상 상불경 보살을 경멸했던 사부 대중들이 누구겠느냐? 지금 이 모임에 있는 발타바라 보살을 비롯한 500명의 보살들과 사자월 비구니를 포함한 500명의 비구니 스님들, 그리고 사부를 비롯한 500명의 우바세들이니라. 곧 현재 모두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경지에 오른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느니라. 득대세보살이여, 마땅히 잘 명심하여라. 이 법화경은 모든 보살 마살들을 크게 이롭게 하나니 능히 보살들로 하여금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에 이르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보살 마살들은 열애가 열반한 뒤에 언제나 이 법화경을 수지하여 읽고 외우며 해설하고 베꼈어야 하느니라. 그때 세존께서 거듭 의미를 표현하시고자 괴성으로 말씀하셨다. 지난 과거 세상에 계셨던 이우망 부처님께서 한량없는 신통력과 지혜로 일체 중생들 인도하셨거늘 하늘 천신과 사람, 용과 귀신들 모두 함께 공양 올렸나니 그 부처님 열반하신 후 정법이 다할 즈음에 상불경이라는 보살 한 분이 있었느니라. 당시 모든 사부 대중들 꼬치꼬치 따지며 법에 집착하자 상불경 보살이 그들이 있는 처소로 가서 넌지시 그들에게 말하기를, 저는 여러분을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도를 닦아서 모두 반드시 성불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업신여기며 욕하고 꾸짖어도 상불경 보살은 능히 잘 참고 받아들이더니 그가 숙세의 제보를 마치고 목숨이 다할 무렵에 이 법화경을 듣고는 육군이 모두 청정해졌느니라. 게다가 신통력 덕분에 수명까지 늘어나 다시 여러 사람들을 위해 널리 이 경전을 연설했나니 법에 집착했던 많은 무리들 상불경 보살이 다 교화하고 성취시켜 그들 모두 불도에 머무르게 하였느니라. 상불경 보살은 목숨을 마치자 무수한 부처님들을 친견하게 되었고 이 경전을 연설한 덕분에 한량없는 복을 받아 점점 공덕을 갖추어 빨리 불도를 이루었느니라. 당시에 상불경 보살은 바로 나였으며 그때 사부 대중으로서 법에 집착했던 자들은 상불경 보살로부터 성불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는 그 인연으로서 수없이 많은 부처님들을 친견했나니 바로 이 법회에 있는 500명의 보살들과 아울러 지금 내 앞에서 법을 듣고 있는 사부 대중, 청신사, 청신녀들이 바로 그들이었느니라. 나는 지난 세상 이 모든 사람들에게 법화경 제일 으뜸가는 법을 듣도록 권했으며 법을 열어 보이고 가르쳐서 열반에 머물게 했고 세세생생 이와 같은 경전을 수지하게 하였느니라. 기나긴 어곡만겁 불가사의한 세월이 흐른 다음 비로소 때가 되어야 이 법화경을 들을 수 있고 기나긴 어곡만겁 불가사의한 세월이 흐른 다음
모든 부처님 세존께서도 때가 되어야만 이 법화경을 설하시나니, 그러므로 수행하는 사람이 부처님 열반하신 후에 이와 같은 경을 듣게 되거든 삼가 의심하지 말고 부디 일심으로 널리 이 경을 연설하여 세세생생 부처님을 만나 빨리 불도를 이루도록 하여라. 제21 열애 실력품. 그때 땅 밑에서 솟아올라온 1000세계의 티끌수처럼 수많은 보살 마살들이 모두 부처님 앞에서 일심으로 합장한 채 부처님의 거룩하신 얼굴을 우러러보며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 세존의 분신 부처님들 계시는 여러 나라들과 그 분신 부처님들 열반지에서도 마땅히 이 법화경을 널리 설하겠나이다. 왜냐하면 저희들 역시 직접 이 진실하고 청정한 큰 법을 얻어 수지하여 읽고 애우며 해설하고 베껴서서 경전에 공양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때 세존께서는 문수사리 보살 등 옛적부터 사바세계에 머물렀던 한량없는 백천만억 보살 마살들과 모든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 그리고 하늘천신, 용, 야차와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같이 사람인 듯 하면서 아닌 일체 대중들 앞에서 큰 신통력을 나타내셨다. 즉, 넓고 긴 혀를 내시어 이로 범천의 하늘나라에까지 닿게 하셨고, 모든 털구멍마다 형형색색의 무량무수한 광명을 놓으사 시방 세계들을 두루 비추셨다. 그러자 많은 보배나무 및 사자자 위의 모든 분신 부처님들도 그와 같이 넓고 긴 혀를 내시면서 한량없는 광명을 찬란히 비추셨다. 석가모니 부처님과 보배나무 아래 분신 부처님들께서 신통력을 나타내신 지 100,000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도로 그 혀를 거두시었다. 그리고 일시에 큰 기침소리를 내시면서 함께 손가락을 튕기셨다. 이 두 가지 소리가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 세계에 울리자 땅도 모두 6가지로 진동하며 움직였다. 이윽고 그 시방 세계에 있던 중생들, 곧 하늘천신, 용, 야차와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같이 사람인 듯 하면서 아닌 이들이 부처님 신통력으로 죄다 거기에서 이 사바세계를 보게 되었다. 그래서 한량없고 끝없는 100,000만억 여러 보배나무 아래 사자자 위에 앉아 계신 분신 부처님들을 보았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다보열애와 함께 보배탑 속에 사자자 위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다. 또 한량없고 끝없는 100,000만억의 보살 마살들과 여러 사부 대중들이 곤경하며 석가모니 부처님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런 거룩한 광경을 보고 난 시방 세계의 중생들은 모두 크게 환희하여 일찍이 없던 희회함을 느꼈다. 마침 그때 모든 하늘 천신들이 허공 가운데서 큰 소리로 외쳤다. 이곳으로부터 100,000만억 한량없고 끝없는 아승기의 수많은 세계들을 지나서 사바 세계가 있는데 그곳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계시느니라. 지금 그 부처님께서 모든 보살 마살들을 위하여 대승경을 설하고 계시니 바로 묘법연화경이니라.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들께서 훈념하시는 경전이니라. 그러니 너희들도 마땅히 마음속 깊이 따라 기뻐하며 석가모니 부처님께 예배드리고 공양하도록 하여라.
시방 세계의 모든 중생들은 공중에서 나는 소리를 듣자 합장하고 사바 세계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그와 동시에 여러 가지 꽃, 향, 영락, 번기, 일산, 그리고 온갖 장식품들과 진귀한 보배와 기묘한 물건들을 멀리서 사바 세계를 향하여 정성껏 던졌다. 시방에서 날아든 각종 공약물들은 마치 구름이 한꺼번에 우르르 몰려오는 듯 싶더니만 아름다운 보배 휘장으로 바뀌어 사바 세계의 모든 부처님들 머리를 장식하였다. 그러자 시방 세계 전체가 툭 트이고 걸림이 없어져서 하나의 불국토로 변했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상행 보살을 비롯한 여러 보살 대중들에게 이르셨다. 모든 부처님들의 신통력은 이와 같이 한량없고 끝이 없으며 가히 생각으로 헤아릴 수가 없느니라. 하지만 내가 아무리 큰 신통력으로서 무량무변 백천만억 아승기겁에 오랜 세월 동안 경전을 부촉하기 위해 이 경전의 공덕을 말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다 말할 수 없으리라. 요약해서 말하자면 열애가 체득한 모든 가르침과 자유자재한 온갖 신통력, 열애의 요긴하고 비밀한 일체 법장과 깊고 심오한 모든 사항들을 전부 이 법화경에서 펴보이고 밝혀서 설명하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그대들은 열애가 열반한 뒤에 응당 일심으로 이 경을 수지하여 읽고 외우며 해설하고 베꼈을 뿐더러 경의 말씀대로 똑같이 수행해야 하느니라.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든 만일 이 경을 수지하여 읽고 외우며 해설하고 베껴 쓰고 또 경의 말씀대로 수행하는 이가 있거나 경책이 있는 곳이라면 동산이든 숲속이든 나무 아래든 혹은 절이든 솥가집이든 대궐이든 산골짜기든 넓은 들판이든 상관없이 그곳에 모두 탑을 세워 공양해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마땅히 잘 명심할지니 그곳이 바로 도를 닦는 토량이기 때문이니라. 즉 모든 부처님들께서는 그곳에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으시고 그곳에서 법륜을 굴리시며 또 그곳에서 열반에 드시기 때문이니라. 그때 세존께서 거듭 의미를 표현하시고자 괴성으로 말씀하셨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모든 부처님들께서 큰 신통력에 머무르사 중생들 기쁘게 하시려고 한량없는 신통력 나타내시되 혀는 하늘나라 범천에까지 이르고 몸에서는 무수한 광명 비추시거늘 불도 구하는 자를 위해서 이같이 희귀한 일 나타내도다. 모든 부처님들의 기침소리와 손가락 튕기는 소리가 온 시방 세계에 들림에 땅도 전부 6가지로 진동하나니 부처님 열반하신 뒤에도 이 경전 잘 간직하게 하시려고 모든 부처님들께서 환희하시며 한량없는 신통력 나타내시도다. 이 경전 누누이 부촉하기 위하여 경전 수지하는 자를 그토록 찬미하시되 설사 한량없이 오랜 것 동안 칭찬하더라도 오히려 다 할 수 없을 정도이거니 그 사람의 공덕은 끝도 없고 한이 없어서 마치 시방의 허공처럼 다함이 없도다. 능히 이 법화경 지니는 자는 이미 나를 본 것이나 다름없으며 역시 다보불과 모든 분신 부처님들 친견한 셈이고 또 내가 오늘 교화한 많은 보살들도 본 것과 마찬가지로다. 능히 이 법화경 지니는 자는 나와 분신 부처님들과 옛날에 열반하셨던 다보 부처님까지 모두 기쁘게 하는 것일 뿐 아니라 시방세계 현재의 다른 부처님들과 아울러 과거와 미래의 부처님들도 마찬가지로 친견하고 공양하여 기쁘게 하는 셈이거늘 모든 부처님들 도량에 앉아 얻으셨던 요긴하고 비밀한 법을 능히 이 경전 지니는 자는 마땅히 빨리 얻으리라.
이 법화경 수지하는 자는 모든 가르침의 뜻과 이름과 이야기를 허공 속의 바람이 장애 없이 움직이듯 아주 즐겁게 설명하되 도무지 막힘이 없으며, 부처님 열반하신 뒤에도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전의 인연과 차례까지 잘 알아서 뜻에 맞게 여실히 설하리니, 마치 해와 달의 밝은 빛이 능히 어둠을 몰아내듯이 세간에 있으면서 중생들의 어둠을 없애고 많은 보살들 교화하여 마침내 일불승에 머물게 하리라.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경전 지니는 공덕과 이익에 대해서 듣고 내 열반한 뒤에도 응당 이 경전을 수지할지니 그 사람은 의심의 여지 없이 불도를 성취하리라. 제22 총루품.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법자로부터 일어나시어 큰 신통력을 나타내셨으니 곧 오른손으로 한량없는 보살 마살들의 이마를 한꺼번에 만지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량없는 백천만억 아승기겁의 오랜 세월 동안 닦아 익혔던 이 얻기 어려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바른 깨달음의 가르침을 이제 그대들에게 맡기노라. 그러니 그대들은 마땅히 일심으로 이 법을 유포시켜 더욱 널리 이익되게 하여라. 이와 같이 3차례나 되풀이해서 모든 보살 마살들의 이마를 만지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한량없는 백천만억 아승기겁의 오랜 세월 동안 닦아 익혔던 이 얻기 어려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법을 이제 그대들에게 맡기노라. 그러니 그대들은 마땅히 이 법을 수지하여 읽고 외우며 널리 펴서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어디서나 듣게 하고 알도록 하여라. 왜냐하면 열애는 대자대비하여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으며 또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능히 중생들에게 부처님 지혜인 열애의 지혜, 곧 자연의 지혜를 가르쳐 주느니라. 따라서 열애는 바로 모든 중생들에게 큰 시주자가 되니 그대들도 역시 열애의 법을 따라 배워서 절대로 아끼거나 인색한 마음을 내어서는 안 되느니라. 앞으로 미래 세상에 만약 열애의 지혜를 믿는 선남자 선여인이 있거든 마땅히 이 법화경을 연설해 주어서 잘 듣게 하고 알게 하여라.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이니라. 그러나 부처님 지혜를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중생이 있거든 마땅히 열애가 설했던 다른 깊은 가르침 안에서 보이고 가르쳐서 이롭게 하고 또 기쁘게 하여라. 그대들이 능히 이와 같이 할 수 있다면 이미 모든 부처님들의 은혜에 보답한 것이 되느니라. 당시의 모든 보살 마살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나자 온몸이 큰 기쁨으로 충만해졌다. 그래서 더욱 공경하는 마음으로 몸을 구부리고 머리를 숙여 합장한 채 부처님을 향하여 일제히 큰 소리로 말씀드렸다. 세존의 분부대로 마땅히 모든 것을 빠짐없이 받들어 시행하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세존께서는 너무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모든 보살 마살들은 이와 같이 3차례씩 되풀이하여 일제히 큰 소리로 말씀드렸다. 세존의 분부대로 마땅히 모든 것을 빠짐없이 받들어 시행하겠습니다. 부디 세존께서는 너무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그러자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시방 세계에서 오신 모든 분신 부처님들을 각각 본국으로 돌아가시도록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분신 부처님들께서는 각각 원래 오셨던 곳으로 되돌아가시고 다보 부처님의 탑도 전에 계셨던 곳으로 돌아가시지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보배나무 및 사좌자 위에 앉아 계셨던 시방의 한량없는 분신 부처님들과 다보 부처님, 상행 보살을 비롯한 수많은 아승기수의 보살 대중들과 사리부를 포함한 성문 사부 대중들, 그리고 일체 세상의 하늘천신, 사람, 아수라 등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 모두 크게 환희하였다. 제23 야광보살 본사품. 그때 수왕화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야광보살은 어떻게 이 사바세계를 자유로이 오고 가며 유의합니까? 세존이시여, 야광보살에게는 백천만억 나유타수의 상당한 난행과 고행 경력이 있다고 하던데,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부디 그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설명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들으면 하늘천신, 용, 귀신,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같이 사람인 듯 하면서 아닌 이들과 다른 세계에서 온 많은 보살들, 그리고 여기에 성문 대중들도 모두 기뻐할 것이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수왕화 보살에게 이르셨다. 지난 과거 한량없는 항하 모래알 수보다 많고 많은 오랜 세월 전에 부처님께서 계셨으니 부처님 이름은 1월 정명덕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적 선서 세간해,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셨느니라. 그 부처님께는 80억의 대보살 마살들과 72 항하의 모래알에 해당하는 무수한 큰 성문 제자들이 있었느니라. 부처님의 수명은 42,000겁이었으며 보살들의 수명도 똑같이 42,000겁이었느니라. 그 세계에는 여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등 여러 힘든 곳들이 아예 없었느니라. 땅은 손바닥처럼 평탄한 데다 청보석의 유리로 이루어졌고 보배나무로 우아하게 장엄되었느니라. 보배 휘장이 그 위를 덮었거늘 보배꽃 달린 번기들이 아름답게 드리워졌으며 보배병과 보배향로들이 나라 안에 가득하였느니라. 칠보로 만든 높은 전각이 나무 밑둥마다 하나씩 있었는데 나무 밑에서 전각까지 거리가 화살 한 번 쏘아서 닿을 정도로 먼 거리였느니라. 보배나무 밑에는 보살과 성문들이 전부 앉아 있었고 보배로 지어진 전각들 위에는 각각 100억이나 되는 천신들이 있었느니라. 그 하늘 천신들은 하늘 악기들을 연주하고 1월 정명덕 부처님을 노래 불러 찬탄하며 공양하였느니라.
그때 1월 정명덕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 희견 보살을 비롯한 여러 보살들과 성문 대중들을 위하여 법화경을 설해 주셨느니라. 일체 중생 희견 보살은 기꺼이 고행을 감수해가며 1월 정명덕 부처님 법 가운데에서 정진하고 경행하여 일심으로 불도에 전념하였느니라. 그렇게 12,000년 동안 수고한 뒤에 그는 현일체 색신 삼매를 얻었느니라. 그 삼매를 얻고 일체 중생 희견 보살은 크게 마음으로 환희하며 생각하되, 내가 현일체 색신 삼매를 얻은 것은 모두가 이 법화경을 들었기 때문이니 내 이제 마땅히 1월 정명덕 부처님과 법화경에 공양하리라. 이윽고 즉시 현일체 색신 삼매에 들자 공중에서 만다라꽃과 마하만다라꽃의 꽃비가 내렸느니라. 그리고 곱게 가루가 되기도 하고 좀 거칠기도 한 검은 전단양 가루들이 하늘을 가득 덮은 구름처럼 때로 몰려와 분분히 날렸느니라. 또 수미산 부근의 바다 이남에서 나는 전단향도 비오듯 내렸는데 그 향에 6g 정도만 해도 무려 사바 3개에 상당할 만큼 값비싼 것이었느니라. 그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부처님께 공양 올렸느니라. 이렇게 공양을 다 마치고 삼매로부터 일어나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비록 신통력으로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긴 했으나 진짜 육신으로서 공양 올리는 것이 훨씬 더 나으리라. 그래서 온갖 향들인 전단향, 훈육향, 도루바향, 필력가향, 침수향, 교향 등을 먹었느니라. 또 천복화와 여러 꽃들에서 짜낸 향유를 1200년 동안이나 마셨느니라. 그런 다음 향유를 몸에 바른 뒤 1월 정명덕 부처님 앞에서 하늘나라 보배 옷으로 직접 몸을 감싸고는 여러 향유들을 부어 적셨느니라. 그리고 신통력과 원력으로서 스스로 자기 몸을 태웠으니 그 광명이 80억 황하의 모래알처럼 무량한 세계들을 빠짐없이 환하게 비추었느니라. 이윽고 그 세계들 가운데 계신 모든 부처님들께서 동시에 칭찬하시며 말씀하시되, 장하고 장하도다 선남자여, 이것이야말로 참 정진이며 이것이 진정 부처님께 법 공양하는 것이로다. 설사 꽃과 향, 영락, 사르는 향, 가루향, 바르는 향, 하늘나라 비단으로 된 번기와 일산, 그리고 수미산 부근의 바다 이남에서 나는 값비싼 천단향 등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온갖 물품들로서 공양한다 하더라도 이보다 더 나을 수는 없도다. 가령 국가나 도시, 심지어 처자식까지 보시한다 할지라도 역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도다. 선남자여, 그리하여 이것을 제일 뛰어난 보시라 하나니 모든 보시들 중에서 가장 존귀하고 최고 으뜸이니라. 이것은 법으로서 모든 열애께 공양하였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뒤 부처님들께서는 각각 말없이 침묵하셨으며 일체 중생 희견 보살의 몸은 1200년 동안 불탄 다음에야 꺼졌느니라. 일체 중생 희견 보살은 이와 같이 법공양으로 목숨을 마친 다음 또다시 1월 정명덕 부처님 나라에 태어났느니라. 곧 그 나라의 정덕왕 집안에 가부자를 맺은 채 후련히 화생하였는데 태어나자마자 그 아버지를 위하여 괴성으로 말씀드렸느니라. 대왕은 이제 마땅히 통촉하소서. 제가 이 자리에서 경행하며 정진하여 일체현 제신 삼매를 얻었나니 부지런히 크게 정진하면서
아끼던 몸마저 버리어 세존께 공양 올렸던 것은 위 없이 높은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였나이다. 이 계송을 설하고 나서 아버지께 말씀드리기를, 1월 정영덕 부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세상에 계십니다. 예전에 저는 그 부처님께 공양 드린 뒤 해일체 중생 언타라니를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화경에 800천만억 나유타, 견가라, 빈바라, 아축바 등 수많은 괴송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대왕이시여, 저는 이제 그 부처님께 돌아가 다시 한번 더 공양 올리겠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는 곧장 칠보로 만든 좌대에 앉아 허공으로 솟구치니 다라수 나무에 7배나 되도록 높이 올라갔느니라. 이윽고 부처님 계신 곳에 이르러 머리를 숙이고 부처님 발에 절하며 10손가락을 가지런히 모아 합장한 채 괴송으로서 부처님을 찬탄하였느니라. 부처님 용한 매우 아름다우시며 부처님 광명 시방세계를 환히 비추시거늘 옛날 옛적에도 제가 공양 올렸었는데 지금 환생하여 다시 친견하게 되었나이다. 그때 일체중생 희견보살은 이 괴송을 마치고 부처님께 사르기를, 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아직 세상에 계시다니 정말 감격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때 1월 정영덕 부처님께서 일체중생 희견보살에게 이르시었느니라. 선남자여, 내 열반할 때가 이르렀도다. 드디어 멸도할 때가 되었으니 그대는 누울 자리를 좀 마련해다오. 내 오늘 밤에 마땅히 열반에 들리라. 그리고 또 일체중생 희견보살에게 분부하시기를, 선남자여, 내 그대에게 불법을 부척하노라. 그리고 모든 보살들과 큰 성문 제자들, 아울러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법을 그대에게 맡기노라. 또한 삼천대천 세계의 칠보로 된 세계들과 여러 보배나무들과 보배전각들, 나를 시봉하던 모든 천신들까지 전부 그대에게 부탁하노라. 그리고 내가 열반한 뒤에 나올 사리도 그대에게 일임하노니 마땅히 널리 유포시켜 공양하되 응당 수천 개의 사리탑을 세우도록 하여라. 이와 같이 1월 정명덕 부처님께서는 일체중생 희견보살에게 분부를 다 마치시고 그날 밤 한밤중에 조용히 열반하셨느니라. 그때 일체중생 희견보살은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것을 보고 몹시 슬퍼하며 비감에 젖었느니라. 그렇지만 부처님을 깊이 사모하기에 곧 수미산 부근의 바다 이남에서 나는 귀한 전단나무로 장작더미를 쌓아 부처님 몸에 공양하고 다비하였느니라. 불이 꺼진 다음에는 사리를 거두어서 84,000개의 보배병을 만들어 부처님 사리를 모셨느니라. 그리하여 84,000개의 사리탑을 세웠는데 높이가 무려 범천의 새 하늘나라 3개까지 닿았느니라. 모든 사리탑마다 찰간을 높이 세워 장엄하였고 각종 번기와 일산들을 드리웠으며 보배 풍경들을 수없이 매달았느니라. 그때 일체중생 희견보살이 다시 스스로 생각하되, 내가 비록 이렇게 공양을 하기는 했으나 마음이 아직 흡족하지 않도다. 내 이제 마땅히 다시 사리에 공양 올려야겠다. 이윽고 모든 보살들과 큰 성문 제자들, 그리고 하늘천신, 용, 야차 등
일체 대중들에게 말하기를 그대들도 마땅히 일심으로 사리에 공양할 것을 염원하십시오. 내 지금 1월 정명덕 부처님의 사리에 공양하겠습니다. 그 말을 마치자마자 부처님의 84,000 사리탑 앞에서 100가지 복으로 장엄된 자기 팔을 직접 태우는데 무려 72,000년 동안이나 태워서 공양하였느니라. 그래서 성문을 구하는 무수한 대중들과 한량없는 아승기의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구하려는 마음을 내게 하였느니라. 그뿐만 아니라 그들도 전부 현 일체 색신삼매를 얻게 하였느니라. 그때 보살들과 하늘천신, 사람, 아수라 등 전부가 그의 팔이 불타 없어진 것을 보고는 걱정하며 슬픔에 젖어 말하되 이 일체 중생 희견 보살님은 우리들의 스승으로서 우리를 기워하시는 분이신데 이제 팔을 태워서 풀구가 되어버리셨으니 어쩌면 좋단 말인가? 그러자 그때에 일체중생 희견 보살은 대중 가운데서 맹세하기를 내가 두 팔을 버렸으나 앞으로 반드시 부처님의 황금빛 몸을 얻을 것이니라. 만약 이 말이 사실이고 거짓이 아니라면 내 두 팔이 원래대로 되리라. 이렇게 서원을 하자 없어졌던 두 팔이 저절로 회복되었느니라. 이는 보살의 복덕과 지혜가 지극히 순박하고 두터웠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니라. 그때에 삼천대천 온 세계는 6가지로 진동하며 움직였고 하늘에서는 아름다운 보배꽃비가 내렸느니라. 그리하여 일체 하늘나라 천신들과 사람들은 일찍이 없던 희유함을 느꼈느니라. 부처님께서 수왕화보살에게 계속 이르시었다.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일체중생 희견 보살이 어찌 다른 사람이겠는가? 바로 지금 야광보살이 그 보살이었느니라. 야광보살은 이와 같이 한량없는 100,000만억 나유타 수만큼 수차례씩 자기 몸을 버려 보시하였느니라. 수왕화보살이여, 만일 어떤 이가 발심하여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고자 한다면 능히 손가락을 태우거나 하다못해 발가락 하나라도 태워 부처님 탑에 공양해야 하느니라. 이러한 보시는 국가나 도시 혹은 처자식 그리고 삼천대천 온 세계의 산, 숲, 강, 연못이나 모든 진귀한 보물들로서 공양하는 것보다 훨씬 수숭하니라. 만일 또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온 세계에 가득 찰 만큼 많은 칠보로서 부처님과 대보살, 벽지불, 아라한에게 공양하였다고 하자. 그렇더라도 그가 얻는 공덕은 이 법화경을 수지한 공덕에는 턱없이 부족하나니 심지어 경전의 사국의 한 개속만 간직하더라도 훨씬 더 많은 공덕을 얻게 되느니라. 수왕화보살이여, 예를 들어 모든 시내와 개천과 강물 등 여러 물 가운데 바다가 제일 크듯이 이 법화경도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열애께서 말씀하신 경전들 중에서 가장 최고로 깊고 위대하니라. 또 토산, 흑산, 소철이산, 대철이산, 그리고 10가지 보배산 등 여러 산들 중에서 수미산이 제일 높듯이 이 법화경도 또한 그와 같이 모든 경전들 중에서 가장 높으니라. 다시 모든 별 가운데 달이 가장 밝게 빛나듯이 이 법화경도 그와 마찬가지로 1000만억 종류의 수많은 경법 중에서 제일 밝게 빛나느니라. 또 태양이 능히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듯이 이 경도 또한
그와 같이 좋지 못한 일체 어두움을 파괴할 수 있느니라. 또 모든 작은 왕들 가운데 전륜 성왕이 제일 존엄스럽듯이 이 경도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 경전들 중에서 가장 존귀하니라. 또 제석 천왕이 33천 가운데 왕인 것처럼 이 경도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경전들 가운데 왕이니라. 더욱이 대범천왕이 일체 중생들의 아버지인 것처럼 이 경도 또한 그와 같이 모든 현자들과 성자들, 곧 유학인과 무학인, 그리고 보살 마음을 낸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이니라. 또 일체 범부들 가운데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벽지불이 제일인 것처럼 이 경도 그와 마찬가지로 일체 열애나 보살 혹은 성문이 설한 모든 경법들 중에서 가장 제일이니라. 따라서 이 경전을 받아 지니는 사람도 그와 같이 일체 중생들 중에서 제일이니라. 일체 성문과 벽지불 등 부처님 제자 가운데 보살이 제일이듯이 이 경도 그와 마찬가지로 일체 여러 경법들 중에서 가장 제일이니라. 다시 말해 부처님께서 모든 법의 왕인 것처럼 이 경도 또한 그와 같이 모든 경전들 중에서 왕이니라. 수왕화보살이여, 이 법화경은 능히 일체 중생들을 구원할 수 있으며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괴로움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느니라. 이 경은 능히 일체 중생들을 크게 이익되게 하고 그 소원을 만족시켜 주나니 마치 맑고 시원한 못이 목마른 자들을 모두 충족시켜주는 것과 같으니라. 또 추위에 떠는 자가 따뜻한 불을 얻은 경우와 같고 벌거벗은 자가 옷을 얻은 것과도 같으니라. 장사하는 사람이 물줄을 얻은 것과 같을 뿐더러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찾은 것과도 매 한 가지니라. 또 강물을 건너려는데 배를 얻은 것과 같고 병자가 의원을 만난 것과 같으며 어둠 속에서 등불을 찾은 것과도 다름이 없느니라. 뿐만 아니라 가난한 이가 보배를 발견한 경우와 같고 백성이 지도자를 만난 것과 마찬가지이며 무역하는 상인이 바다로 나가는 방도를 찾은 경우와도 진배 없느니라. 따라서 횃불이 어둠을 몰아내듯이 법화경도 그와 마찬가지로 능히 중생들로 하여금 온갖 괴로움과 모든 질병들을 낫게 하고 일체 생사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리하여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법화경을 듣고 직접 쓰거나 남을 시켜서 쓰게 한다면 그가 얻는 공덕은 부처님의 지혜로 수량을 헤아리더라도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으니라. 더욱이 이 경을 책으로 만들어서 꽃과 향, 영락, 사르는 향, 가루향, 바르는 향, 번기, 일산, 의복, 그리고 각종 등불인 소등, 유등과 여러 향유 등에 속하는 천복유 등, 수만나유 등, 바라라유 등, 바리사가유 등, 나바마리유 등의 온갖 등불들로 공양한다면 그가 얻는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으리라. 수왕화보살이여, 만약 누군가 이 야광보살 본사품을 듣는다면 그 또한 한량없고 끝없는 공덕을 얻으리라. 만약 어떤 여인이 야광보살 본사품을 듣고 능히 받아 지닌다면 여자 몸을 마친 뒤에 다시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으리라. 만약 열애가 열반에 들고 나서 마지막 500년의 말법 세상 중에 어떤 여인이든지 이 경전을 듣고 경의 말씀대로 수행한다면 여기 이 세상에서 목숨을 마친 다음에는 곧 안락 세계에 가서 태어나리라. 그 세계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대보살들에게 빙 둘러싸여 계신 곳으로 그 여인은 연꽃 속에 보배 자리 위에 다소곳이 태어나리라. 그리하여 더 이상 탐욕으로 인해 괴로움을 당하거나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몸부림치며 아파하는 일이 없으리라. 뿐만 아니라 다시는 교만과 질투 등 여러 번뇌들에 의해 상처 입지 않으리라. 도리어 극락세계에 태어나자마자 보살의 신통력을 얻고 무생법인을 체득하게 되리라. 이 진리를 깨닫고 나면 눈이 청정해지리니 청정해진 눈으로서 700만 2천억 나유타 황하의 모래알처럼 무수히 많은 부처님 열애를 친견하리라. 그 순간 저 멀리 모든 부처님들께서 일제히 그를 칭찬하여 말씀하시리니 착하고 착하도다 선남자여, 그대가 석가모니 부처님 법 가운데에서 법화경을 수지하여 읽고 외우고 깊이 생각해서 나무리에 설명해주고 얻은 복덕은 한량없고 끝이 없어서 불로도 태울 수 없고 물로도 쓸어버릴 수 없느니라. 그대의 공덕은 천분의 부처님들께서 모두 함께 말씀하신다 해도 능히 다 말씀하실 수 없을 정도니라. 지금 그대는 이미 모든 마군들을 물리친 것이며 생사번뇌의 군대를 모조리 근절시킨 것이고 그 밖에 다른 원수와 적군들마저 남김없이 전멸시킨 셈이니라. 선남자여, 이제 백천분의 부처님들께서 모두 신통력으로 일제히 그대를 수호하시건대 일체 세간의 하늘천신과 사람 가운데에서 어느 누구도 그대를 능가할 만한 자가 없으리라. 오직 열애를 제외하고는 모든 성문과 벽집을 심지어 보살의 지혜와 선정으로도 그대와 견줄 만한 이는 아무도 없으리라. 수왕화보살이여, 이 경전 말씀대로 수행하는 보살은 이와 같은 공덕과 지혜의 힘을 성취하게 되느니라. 만약 누군가 이 야광보살 본사품을 듣고 능히 따라 기뻐하며 찬탄한다면 그 사람은 현세에서부터 당장 입에서는 항상 청렴화의 맑은 향기가 나오게 되리라. 그리고 몸의 털구멍에서는 늘 우두전단의 그윽한 향내가 풍겨 나오리니 그의 공덕은 방금 위에서 말한 대로 한량 없으리라. 그러므로 수왕화보살이여, 이 야광보살 본사품을 그대에게 부촉하노니 내 열반한 뒤 마지막 500년의 말법 세상 동안에도 널리 사바세계에 유포시켜 소실되지 않도록 하여라. 그리하여 악마와 그의 권속들, 여러 하늘천신, 용, 야차, 구반다 귀신 따위들이 감히 틈을 타지 못하게 하여라. 수왕화보살이여, 그대는 마땅히 신통력으로서 이 경을 수호해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이 경은 사바세계 사람들의 병에 좋은 약이 되기 때문이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다가도 이 경을 듣게 되면 병이 곧 사라질 뿐만 아니라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리라. 수왕화보살이여, 그대가 만약 이 경을 수지하는 사람을 보거든 마땅히 청년화의 고운 향가루를 가득 채워서 그 사람 머리 위에다 뿌리며 공양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다 뿌린 다음에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여라. 이 사람은 머지않아 반드시 풀을 깔고 도량에 앉아 모든 마군들을 항복하리라. 그리고는 마땅히 법소라를 불며 큰 법고를 쳐서 모든 중생들을 생로병사의 깊은 바다로부터 건져내리라. 따라서 불도를 구하는 자는 법화경 수지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응당 이와 같이 공경하는 마음을 내어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이 야광보살 본사품을 설하셨을 때에
84,000 보살들이 해일체 중생 언다란이를 얻었다. 다보열애께서도 보배탑 속에서 수왕화보살을 칭찬하셨다. 장하고 장하도다 수왕화보살이여. 그대는 불가사의한 큰 공덕을 성취하였도다. 이렇게 큰일을 석가모니 부처님께 여쭈어서 한량없는 일체 중생들을 이롭게 하니 참으로 기특하도다.